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어려운 때는 내 인생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도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버려졌다는 거,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면, 매일같이 듣는 매스컴의 삶의 마지막 포기한 채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버려졌다는 것이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서 마지막 삶의 한순간을 놓치고 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교회야말로 정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내면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이런 만남이 아니라 진실로 만남을, 한 번 모이고 한 번 만나도 그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만남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같이 쭉 나눴던 것처럼 나도 나의 내면의 속도와 온도와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과 그 마음과 마음이 대화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한 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새카맣게 외로움에 지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한 여인의 삶이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롭다면 숨고 싶죠. 외롭다면 누군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낮은 너무 무덥고 덥기 때문에 아무도 오가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하여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두렵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이 일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기만의 사정이 있었던지, 어찌하든지 이 여인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너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면 사회학적으로 예수님은 부자나 어느 명성이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다면, 도저히 자기 삶을 숨기고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사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적인 이런 일을 통해 동네 사람들에게 그 말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치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부모님께 일찍이 버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던지, 한 남자와 사랑을 하다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6번째까지 오고야 만 것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외로움으로 가슴 한켠이 구멍이 나 있을까 하는 위로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더 큰 사랑과 위로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오늘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근원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파스칼이나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한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관계도 맺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외로움과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일찍이 사역을, 신학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22살에 500명이 되는 연대교회 군종병이 돼서 전역 앞두고 7개월 설교를 하는 전도사가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러서 정말 믿음의 1세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일하셨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일찍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수색대 많은 보병 부대들 한 500여 명이 육공 트럭을 타고 연대 교회에 다 오게 되면 일제히 밀물처럼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대로 복귀해서 그곳에서 정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썰물같이 또 다 빠져나가는, 그때 어느 가을에 단풍이 물들고 그냥 본당을 정리하고선 저도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그 사역자로서의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눈 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가 무엇인지를 일찍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은 내가 온전한 사역자로서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계속 내 내면을 향해서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무엇이 나의 유일한 기쁨인지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낮에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돌아가서 그 한날을 넘기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외로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달래십니까? 많은 사람은 결혼하고 외로움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정말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차라리 연애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끝내려면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뭔가가 있겠지 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낳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 없더라고요. 한때 저도 술을 먹는 아이들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대병 경월 소주라는 거 있어요. 강원도 금복주 이상으로 고량주 이상에 내 술 이름 다 알아요. 담배 이름 다 알아요. 다 해봤던 사람. 그런데 술도 저의 외로움. 여러분,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외로움 대신 술을 먼저 찾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것도 영원한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일에 허덕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차라리 지금 외로움이 있으면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주님이든지 어떻게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하게 될 텐데 그 외로움을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나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큰 뚝이 무너지듯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돼요. 저는 오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육신적으로 물을 꺼내 먹어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이와 같이 진지하게 자기 삶을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데, 예수님은 당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구약시대 포로로 잡혀갔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가는 가게,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입니다. 오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곳, 유대의 한복판 중심지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더 먼 길을 돌아서 선택해서 가야만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는 많은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 그 사마리아 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장벽과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담을 쌓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 부자지간, 우리 가정 안에, 아니 우리 직장 안에 막힌 담이 수도 없는데 그 경계를 지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레이저 지저스라고 하는 작은 그림 하나가 있는데 지우개가 되신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계속 옆 사람과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울타리를 계속 없애고 지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누군가가 자기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라고 외치는 그것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만큼 오산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은사님이 하와이에서 미국 목회를, 한인 목회를, 그 목사님들 보면 제가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 허물고 그 많은 정치인, 연예인, 큰 교회 이렇게 종로 한복판에서 하시는데, 제가 그렇구나, 이것조차도 내가 만든 장벽이구나, 편견이구나 라고 하는 깨어지는 시간들이 저 스스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청하시죠?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에 예수님은 광야길을 걷는데 그에게 나타난 육체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피곤하여서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길러 오게 되었고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패한 그 자리에 그 도구를 가지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시몬 베드로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아야 돼,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만 그것을 편견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가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여인은 9절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러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는 먹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당신은 물 담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은 깊고 아주 좋은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준 성물이 있는 곳이 야곱의 우물인데 어찌하여 우리 조상 대대로 먹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다고요? 라고 다시 여인은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분이 지금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모습을 보면 유대인인데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웠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차적으로 물이 필요한 여인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필요한 물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아직도 신앙이 왜 필요하고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1차적인 물인 돈이나 권리나 사랑이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인 필요보다 더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오기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오고 정말 이 1시간 앉아있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주는 물만 먹다가 너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 물을 먹으면 너도 같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의 영혼에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제가 오늘 혁이랑도 한참 실갱이 사랑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혁아, 이제는 너 인생 20살이면 너가 결정해서. 엄마 때문에 왔대. 아니야, 이제는 너가 해야 돼. 목사님, 너 기다려주고 너가 안 오면 너네 집에 내가 찾아갈 수 있어. 혁아, 이제는 교회 왔으면 너가 교회가 뭔지 아는 이상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싫대요. 가버렸어요. 제가 오늘 마음이 어려워요. 지난주도 말씀을 막 저는 전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보대끼는지 새로 오신 분이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순간 여러분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살살 사탕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혁이 마음 가운데 녹화하시고 다시 오면 게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난 다시 오면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3년 4년 기다려줬다면서 끌어안았더니 내 가슴을 뿌리쳐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싫겠지. 남자끼리 끌어안는데 누가 좋겠어. 아무리 목사님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자기는 그것도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 알 때가 있겠지. 여러분,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혁이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를 살아간 그 마음 안에 아니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누군가는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걸 덮어놓고 그냥 예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영혼에 정말 녹화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옆에 직장의 상사가 나인데 막 짜증내죠. 남편이 뭐 이러죠. 꼭 남편들 잘하다가도 결혼 기념일 날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날 그냥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 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주님 오셔야 구원받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결국 여인에게 1차적 필요를 뛰어넘어서 내면 세계에 녹화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내면 세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면 오늘 거기서부터 신앙이 비롯되고 거기서부터 진실된 무엇인가의 만남을 갈망하게 돼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예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50, 60대에서도 부모 원망하고 내 살아온 삶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를 왜 원망해요? 남편을 왜 원망해요?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내 얼굴이 남편의 얼굴인데 몇 년 살 때야 그랬지만 이제 수십 년 살았으면 이젠 저 남편 저런 거야. 내 얼굴이 다 써 있는데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지.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비난하고 하지만 결국 내가 못했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웃음꼴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그 안에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에 오면 다른 것 찾지 말고 그리스도인 한 예수님께 다른 것 찾으면 안 돼. 그분 안에는 다른 것 구하여도 줄 게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다니까요.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은 달라고 그러고 금 달라고 하냐고요. 그러니 교회가 썩고 교회가 점점 붕대서 건물도 생기고 크게 재산 증식도 하고 막 다 하지만 교회가 왜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발전하고 회사가 커가는 방식과 달라요. 점점 더 세상이 가는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고구마 하나가 썩어서 박스 하나를 다 한겨울에 썩는 것처럼 진동해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밟히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오늘 이 외로움이 해결되면 이 여인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물을 먹는 그 육체적인 갈망이 해결되면 그 길로 간다니까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 문둥병 10명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었어요. 그가 주님 발 아래 살해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자기의 문제, 니드, 필요를 채우면 그냥 주님의 존재를 감춰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사건, 사고 때문에 예수 믿고 찾는 게 아니라 평온할 때 오히려 더 주님 찾고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밋밋한 이 평온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누리고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연아, 군대 가면 죽는 거 아니라 거기 가면 막 함성 있고 막 그냥 난리 나거든. 사단장님 얘기가 난 12사단 나왔는데 아직도 훈시가 기회. 이제 너희는 개돼지다. 이제부터는 주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 야, 사단장님 훈시, 내가 개구나. 그렇게 세뇌를 해서 저기 전방 지옥피로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먼지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는 그 평온함. 잠깐 총을 세워놓고 훈련을 받다 땀을 식히는 5분의 휴식 시간에 잠깐 앉았는데 성령님이 제 귓전에 제아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음성이 순간마다 제가 깨어서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군대라고 하는 그 훈련 장소에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수 들을 게 없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신규대 갔더니 우리 반 단짝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놈이 이미 와가지고 제가 22살에 늦게 갔더니 신교대 저를 뺑뺑이 돌리는 분대장이 돼 있더라고요. 친구가 맨날 굴리는데 그게 좋아요?
참 악연도 저 강원도 이제 거기 가서 친구가 미안해하는 눈빛은 보이는데 그냥 뭐 군기 빠졌다고 저무 시간이면 막 쪽발을 그냥 관물대 위로 쫙 쳐 올라오는데 결국은 친구를 용서하게 된 이유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교대 퇴소하기 하루 이틀 남겼는데 저녁에 부르더라고요. 깨우더라고요. 그랬더니 미안해 하면서 이거 초코파이 내 건데 너 먹어. 어디서 먹으라고 했더니 나도 짬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섯 먹을 수 없고 화장실 구데기 올라오는 그곳에 가서 얼른 혀로 녹여서 먹고 와. 그 초코파이 2번 가지고 얼마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미워했던 걸 얼마나 불침번 근무 6시간 GOP에 25도 영하 날씨에 6시간 근무 쓰고 왔더니 상병이 돼도 제 보고품이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데 딱 왔더니 고참들이 잠도 안 자고 TV 자지도 않고 라면을 먹다가 일병, 그래서 제가 일병 이제약하고서 왔더니 라면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그랬더니 에이 먹고 싶지. 그래서 먹으라고 주는데 자기네 다 먹고 그릇 정리하라고 국물만 몇 숟갈 남은 거 주는데 라면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싸제 라면. 그 국물 숟갈 수십 개가 담긴 거 그거 먹으면서 울면서 저 병장님을 위해서 난 충성하리라. 여러분 군대 가면 아무 그런데도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이 뭐고 전우애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근무를 가면 가고 싶은 곳 없었어요. 내가 다니던 주일이면 갈 수 있고 내 눈물을 받아주던 독수리교회, 천덕교회 멀리서 밤에 막 행군을 철행군이고 해서 돌아오다 보면 그 멀리 십자가 불빛 조금만 더 힘내서 가야지. 내일이면 저 예배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 안전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물으시는 것은 너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되어 있냐고 묻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부자가 되고 재산 증식이 성공해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쌓은 명예와 권력이 오히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위장하고 포장하는 내가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올해 우리가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인데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사업장이 어려우면 드러내야 돼요. 관계가 어려우면 드러내야 돼요. 아니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많은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이 결국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문제로 이 사건이 끝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너가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로 너의 인생이 해결될 수 없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만남을 통해서 되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정말 갈구함으로 찾아 나온 이 수가성 여인과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왜 예배하지 못하냐면 진리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해요. 결국 오늘 쭉 이 사건은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인생과 주님과의 이 만남이 너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이제 어떤 변명과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 앞에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래서 예배 못한다는 이유만 책으로 수십 권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회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이 땅에 알레theia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눠요. 대면, 비대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과 예배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가 뭐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신을 벗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그 광야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모세를 불러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요? 너가 벗어야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 같은 어원이라 그랬죠. 미드바르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순결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삼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25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26절은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사마리아 이 여인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오늘 더 나아가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삶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 1000갈래 만갈래 사람 마음은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을 더 하기가 어렵나요? 똑같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상처가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모른 척하고 남남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남편을 돌아서는 구원이 없고 이 속썩이는 자녀를 제껴놓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딪히고 또 그 문제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외로움을 없애는 진정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언젠가 일기를 써나왔던 한 구절을 군대에서 우리 지연이에게 포스트잇 성경을 찾다가 안 팔더라고요. 제가 쓰던 거 줄까 하고 했더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마 인격적으로 그 강릉 잠수함 사건 속에서 참호 속에서 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서 이 길을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날 젊은 청년 이재학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인생을 해결한 건 한 번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거 한 번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한심한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스운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신 것이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믿어지게 되고 깨닫는 순간 내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은 단순히 사마리아인 남편 6명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만나 그 존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스스로 그 감동을 누구에게 전하는 감격이 되고 감복의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우습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꿈꿨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별것 아닌 것처럼 스스로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가장 고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고귀하기도 존귀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